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안두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환란이 오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의 그 제사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해서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사와 또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제사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과거에 그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에 말씀하시는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를 4장까지 싣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신데 인간의 제사장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고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이 과거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생겼던 그러한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바뀌고 그리고 단 한 번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9장은 그 대제사장은 이 땅 위에서 섬기는 그러한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성전에 관한 또한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0장에서는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그들을 위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장에 이어서 8장에까지 보게 되면 8장의 내용은 이제 대제사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있겠습니까?
여기는 영원하지 못하다. 계속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죽고 나서 계속해서 바뀌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래서 완전하지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이 지금 불완전한 그러한 아론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그래서 하늘의 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의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론의 그 제사장, 이 모세의 율법 따라서 이 지냈던 대제사장들은 이 땅 위의 성소에서 지내게 되겠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섬기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있으면서 거기에 계시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임시적인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참 성소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내는 그 제사도 이 땅의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모세의 율법 따라서 하늘의 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성소가 바뀌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그 율법에 의해서 하늘에서도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서 섬기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한 그 새 언약 아래 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대충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새 언약에 따라서 섬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대제사장들과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여기에서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제 이루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단번에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참 성소에서, 참 장막에서, 거기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처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그 제사는 어떠한 제사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잔이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흠없는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 대신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에게 그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죠.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옮기셔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는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를 단번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늘에 계신 성소로 가셨고 이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또한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 받은 자들을 위한 예비절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든 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땅의 제사장과 구별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소도 그래서 땅에서의 드려지는 그러한 섬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언약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겠습니다. 어디에서? 새 언약을 가지고 섬기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모형으로 지어지게 되었고, 하늘에서 여기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했다. 내게 보이던 본이 바로 보이던 것이 어떠한 것의 본이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에 그것의 본을 따라 지으라, 이 땅에 지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 땅 위에 그 제사는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라는 것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의 그 직분들, 그 제사는 이제는 폐기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 아름다운 직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새 언약을 가지고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것이 구원이 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보좌로 갈 수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냈던 그러한 제사의 그
율법대로가 하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땅의 대제사장직 이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여기에서 이제 무흠하였다라고 하면, 무흠하다라고 얘기하면, 흠이 없다라고 하면 둘째 것, 즉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또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왜 필요했느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이 또한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종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이것이 영원한 우리 죄를 사함받게 되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또한 이 옛 언약, 즉 땅의 지성소에서 드렸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러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은 흠이 있었고 그것을 또한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또한 필요로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또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내 제사가 되고 내 죄를 또한 해결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문들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한다라고 하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었기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또한 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고 또한 믿음이 매개체가 되어서 또한 구원 얻을 그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것은 무슨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백성이 없다라고 있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서로에게 속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실 속죄와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그 이스라엘 대상으로 한정이 됐었지만 이 새 언약은 모든 민족을 또한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서 새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내 안에 또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서로 속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효능은 11절에서부터 13절 이제 새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옛 언약에 따라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렸던 제사를 드리지 않아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렸던 제사가 바로 내 영향력, 내가 드려지는 그 속죄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또한 나라에 함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새 언약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아론의 대제사장 후손으로 인해서 보좌에 지성소에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하늘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새 언약에 따라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구원받을 자의 또한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따라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는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 또한 드려졌던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왜 폐기가 되었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제사는 이 땅 위의 제사가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제사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 언약에 또한 들어왔던 사람들은 주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언약의 효능은 바로 주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기서 또한 세상의 사람들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특별 계시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자나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서부터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에 따라서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어떻게 알아집니까?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알아가기도 하고, 내 성령님이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우쳐 주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알게 된다, 이 얘기는 그 전에서부터 무엇을 에레미야서를,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는 에레미야서를 또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있겠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 새 언약의 효능은 무엇이냐?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있겠습니다.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로 했죠. 그런데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말 없어야지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과 또한 가까이 된 것은 아니죠. 아무 대가가 아니라 그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그 무슨 대가가 치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신 누구가 그 대가를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래서 공짜로서 아무것도 나는 죄에 관해서 주님이 로마서에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구약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또한 없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그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죄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범죄를 또한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회개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고 또한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또한 구원과 심판, 그리고 삶과 죽음, 이것은 바로 무엇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통한 그 제사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 죄가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죄는 가려워져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효능은 옛 언약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그러한 모습들은, 이것은 또한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간다,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의 제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너희들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그러한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줬는데 이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라졌는데 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사라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들을 열어놓으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또한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이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모형이 되었고 그림자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는데 왜 율법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율법의 기능이 있었죠.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다 의로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까지도,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겉의 행위로만의 율법에 자기가 또한 기대어서 할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또 완전히 지켜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한 그러한 사람인 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없이 하는 그 기능을 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해지고 패해지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 죄를,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기억조차 아니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제사는 폐하여졌다. 그런데 그 폐하여진 그 제사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왜 범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그러한 새 언약의 우리의 또한 그 구원의 복을 또한 이루신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구약의 어떠한 그 선지자 모세, 또 뭐 천사, 모든 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성소에,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또한 힘쓰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들어온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1장부터 지금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의미를 생각을 하면, 왜 썼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대교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유대교의 그 제사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오늘 말씀의 8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은 영원하고 참된 것이고,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율법에 충실하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도 아직도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직 제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또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검은 옷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그러한 이 상징으로 검은 옷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직도 다니고, 제사를 그래서 여기에서 삼성전을 좀 짓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러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로서는 우리가 모든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다라고 하면 구원에서 제외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옛 언약은 낡아져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성격의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은 폐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적용되는 불변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잡으려고 방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는 것이라고 있겠습니까? 돌비에 새기는 것이고, 또 새 언약은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겠습니다. 율법은 돌비에 새기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 그것은 강제성이 있죠.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에 의해서 집행된 반면에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은 자발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래서 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또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 이 예배, 하나님의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원해서 이렇게 드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적용해 보려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큰 의미를 기억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계신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죽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살아계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또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와 그리스도의 보증 안에 있음을 알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7장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우리의 구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 안에서 우리가 일단 구원받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안에 사는 것을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고 새 언약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있겠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가진 자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